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천사들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한 달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조사나를 낳은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라. 한 주일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주간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한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약속 시간을 놓친 연인에게 가서 물어보라. 1분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버스를 놓치고 허둥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연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속도를 다루는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기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 아니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차원, 2차원, 3차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그 창조된 시간 중에 70년 혹은 80년 혹은 90년을 우리에게 나에게 쓰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시간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는 것, 바꾸어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 남자들을, 특별히 여자들은 더 부정하게 여겨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좋은 대로 놔두고 늘 우회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를 혹은 유대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게 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배치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가라 하는 곳, 거기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낮 12시가 되어지면 너무 뜨거워서 여행객들도 그늘로 들어가고 일하던 사람들도 그늘에서 집안에서 쉼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년 해료해야 될 남편을 5이나 보내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안정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6명의 남자가 구애할 만큼, 사랑을 표현할 만큼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가성 사람들, 마을 공동체에서는 부정한 여인 혹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지쳐서 쉬는 시간에도 오히려 그 시간에 나서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여인은 어느 시간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매일 야곱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거기 오면 물이 있고 거기 찾아가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야곱의 전통, 야곱의 관습, 사말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사말의 관습, 야곱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된 관습과 전통이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물에 찾아가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빠져 있어도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이 낳고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또 손주 보고 집 짓고 터 넓히고 일하고 곡식 거두어드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100년 동안 했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그 능력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은 번역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번역된 성경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경 번역이 있다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고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 때에, 연약해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의 삶의 뿌리가 창조주 위에, 창조주의 말씀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 예배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안다면,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6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6 남자가 따라다닐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6시가 되어지면 야곱의 우물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길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영 불편하기 때문에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늘 갈증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갈증을 해결해준다고 믿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서 피해 다니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이후에 스스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미팅 장소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흩어졌던 사람들 한 주간에 다시 만나서 친목회하는 자리 아닙니다.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는 동아리도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정치단체, 정당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숙명적인 자리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여기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올 거고 1년 뒤에도 나올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오다 지치면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찾아 돌아다닐 겁니다. 내 분위기에 맞는 교회 찾아 떠돌아다닐 겁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만나지 못하면 어느 우물가에 찾아가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사라진 사람은 우물가를 찾아 들었던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야고보의 우물 앞에 나와도 의미 없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헉스터블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 나누지 않고 내가 예배 드려놓으라 말하면 한 시간 예배는 잘 참고 경건한 척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다시 공허한 가슴으로, 빈 가슴으로 저 문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 전상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그들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다 되지 않아서 칼끝으로 창끝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최선의 헌신을 한다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목사 만나기 위해서, 구역장 만나기 위해서 혹은 출석부에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깨어진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누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집안 잘 갖추어진, 떵떵거리는, 직분 가진 수가성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물 길어다가 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여인에게 누구도 화해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발견한 그 사람이 물동이로 버려두고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 닫고 여전히 자신에게 불화하고 여전히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사랑한다고, 예수 만나러 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직분 가지고 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아니 그러다 이 세상 떠난다고 해도 손 내밀어 사랑한다 말하지 못합니다. 나와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깨뜨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마을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마을이었지만 그들과 화해를 청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든 것들을, 불편한 모든 것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평화의 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단추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7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그리고 7번째 단추까지 왔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추 이야기할 때에 이 단추가 왜 나왔습니까? 오늘도 순서 따라 단추 하나 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독교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단추 처음부터 다시 채우자고 첫 번째 단추부터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7번째 단추 이야기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아무리 화음이 잘 맞고 아무리 모양새가 멋들어지게 교회가 지어져 있어도 예배는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분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끊임없이 예수와 대화하고 생수를 마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을 시작하고 보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6시에, 습관이 되어지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지만 30분 뒤로 늦추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그 자는 아이들 깨우고 데리고 나오니라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카드 목에 걸고 스티커 붙이면서 한 주간 개근해보자고 독려했던 교육부서도 있습니다. 부모님 옆에 앉아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도 그 자리 지켜보겠다고 지난주에 개근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예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 설교만 시작되어지면 울어 제끼는 깐난 아이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임하고 4번째 드리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입니다. 첫 해부터 그 40일 어른들도 잘 작성 안 하는데 나 개근해 보겠다고 부모님 따라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제가 알기로는 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개근해 보겠다고 작정하고
지난 주간에 지금 개근했습니다. 아직 5주 더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이미 작성하고 시작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키게 놀아라고 스스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조심스럽게 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회가 끝난 뒤에 이 앞에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혹은 부모님이 안고 나와서 혹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안내 속에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나온 부서는 기도하는 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입니다. 중등부 안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기도 쪽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쪽지를 내어빕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부 학생들이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 카드 들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번째 아이부터 기도 카드가 없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준비한 기도 쪽지였습니다. 최아현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의 기도 쪽지를 내어놓았습니다.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등부 학창시절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지만 1년 대신방을 다 끝내도요, 기도카드 써서 미리 내주세요.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가서 기도카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가족의 건강, 우리 아들 취업, 우리 아들 결혼, 집 이사 가는 것, 요즘 또 2단지 이사 많이 가시지요. 가까운 곳에, 교회 가까운 곳에 장막 준비하는 것, 지역장 취업하는 것,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좀 더 아껴 해주세요. 내가 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알 수 있게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의 제목. 대신방을 다 맞춰도 어른들이 이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분들 10손가락에도 안 들어옵니다. 약 200여 가정을 1년에 하지만 10가정 그 미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이던지요.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 나누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내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도 잘 써내지 않는 기도 제목인데 아이의 할머니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 참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연이는 그 시간에 목사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에 적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안수기도를 받는 많은 아이들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얹고 있을 때에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만 몸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모으고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지 않았던 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직 훈련이 좀 부족해서 취침 모드 들어가는 아이도 있긴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지도 속에 부모님의 신앙유산을 잘 받아서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땅이 총기 사고가 연발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남을 속이고 남의 것 뜯어가기 바쁜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의 10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며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안겨주실 줄 압니다. 다음 주간에는 아버지들 차례입니다.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저런 핑계로, 아니 생업의 이유로 새벽기도 나올 수 없으셨던 분들, 그 아이들이 봄방학인데 정말 더 자주 오고 싶은 시간인데 그 시간 깨워서 내가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엄마의 성화에, 선생님들 성화에 나왔다면 이제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시간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이 앞자리에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다쳤던 그 자리들 놓치지 않도록 집안에서 월급 봉투 가져다 주고 힘자랑하는 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거룩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어머니들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고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무릎 꿇거나 내 이름 내는 자리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창조자를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총에 감격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은 용기가 없지만 예수 만난 자의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을, 이웃과 이웃의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초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르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